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찾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찾아 만나면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진정으로 살아있는 인생입니까? 진정 살아있는 인생이 되려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 살아있는 인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믿음으로 나온 자리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개관 시인이었던 테니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가 이 테니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자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장례식을 위해서 장의사가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러자 이 시인인 테니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필요하네.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죽음이라는 가장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시기라고 일컫는 이때에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희망이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님 안에서 누리기 때문에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오늘 해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았고 살아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생명이 살아나는 이 구원의 삶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도 구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구원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과 동일한 의미,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구원이라는 단어로 요한복음에서는 바꿔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을 생명으로 씁니다. 믿음은 또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임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며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요 이 말씀의 사역지죠.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이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의 신분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자체가 그의 겸손함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간절하면서도 겸손하게 요청을 합니다. 회당장의 이 자세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위엄이 있으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곡히 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이 회당의 예배 인도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또한 공중 예배를 주관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 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을 자들을 선정하는 것은 회당장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예배를 드릴 때 성경 읽을 사람들을 이렇게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위치,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자신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마지막 희망을 지금 예수님께 걸고 찾아온 거죠. 그런데 너무나 잘한 일이죠. 여러분의 마지막 희망 예수님께 걸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사방에서 예수님께 계속 몰려들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그의 딸에게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잖아요. 지체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체하면 딸이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습니까? 얼른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도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녀는 병 고침을 받으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으나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병 고치는 일 때문에 모든 재산도 다 허비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병은 더욱 심해졌지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 역시 어떻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아무런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에게도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많은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댄 행동은 부정한 여인으로서 남몰래 고침을 받으려 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격리되어 살아왔던 인생이잖아요. 또한 이 여인의 행동은 그녀의 믿음을 나타낸 행동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나을 것이라 여기며 라는 의미의 오늘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생각은 이례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각한 것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한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텐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때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나음을 입을 때까지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며 계속해서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구원이라는 표현을 이 여인이 썼잖아요. 이 구원은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은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누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누구도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만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옛 삶으로 살다가 마무리한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대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손을 댄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근데 앞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잖아요. 근데 이어서 예수님께 손을 든 여자를 찾으려고 둘러봤다. 즉 이미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죠? 당신에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 여자를 찾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미 아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몰려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고 따라온 거죠. 그럼에도 이 여인은 어떻죠? 소외받는 인생이었죠. 격리되어 살아갔던 인생이었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따라왔다는 거죠.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자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곧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기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아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신뢰하여서 손을 댄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하였죠?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육신적인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이 구원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고쳤다면 그냥 병이 치유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또한 어떻게 해요? 이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라 라고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이 영적인 회복을 누리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사 중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건강이죠. 건강도 다양한 부분으로 나눕니다. 육신의 건강, 마음과 정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그리고 전인적인 건강. 요즘 웰리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전인적인 건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가 진짜 전인적인 건강이냐 하는 거죠. 몸의 건강 너무 잘 챙기죠.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니까. 우리 인생은 이처럼 육신뿐만 아니라 영육이 강건함을 누리는 이 전인적인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참되게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일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질병과 죽음으로 끝납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질병 고쳤다고 해서 또 다른 질병이 없습니까? 수만 가지 질병이 사람에게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과 영혼만 중요시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근데 육신적인 건강도 힘쓰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어요. 왜 걷기 합니까? 왜 운동합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 약간의 유익도 중요하다는 거죠. 균형 있는 이 영육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이 온전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혈루병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어서 나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믿음으로 손댄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옷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능력이 있었던 거죠.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있어서 무리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그 용기 있는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일반 사람들 곁에 가면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왜요? 그 여인 때문에 모두가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그 당시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처럼 구원을 누리고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건강을 누리고 오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마음 바르게 돼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찾고자 하고 찾아오고 내 모습이 어떤지 보지 말고 나의 부정함, 나의 연약함 보지 말고 이 모습 이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믿음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죠.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적을 나타내 보신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제가 늘 반복하는 말이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즉 이 여인의 치료를 통해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치유하신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온 그녀에게 구원과 회복과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으로 믿고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구원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누릴 수 없고 생명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인 샬롬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가 있죠. 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몇 회를 앓았습니까? 12회. 단순히 12회가 아니죠. 이 완전수에 속합니다. 완전히 치료받을 수 없는 인생임을 말하는 거죠. 죽음을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죽음도 이기게 하시고 치료할 수 없는 것도 치료하실 수 있는 회복의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전합니다. 절망하고 있었는데 진짜 절망의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죠. 이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리들과 혈루증 여인 때문에 지체했기 때문에 딸이 죽게 되었다는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좀 더 일찍 예수님이 가셨으면. 회당장의 집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즉 이제는 그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마는 거죠. 야이로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딸을 잃은 야이로의 심정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12회를 혈루증을 앓아왔던 여인보다 더 절망의 상황 속에 지금 갇혀버렸죠. 그런데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움을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딸의 죽음을 맞이한 회당장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지체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신 것처럼 오늘 회당장에게도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충대충이 없어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고 하늘의 평화를 진짜로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 회당장의 집에 회당장과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들고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비웃었다. 여러분 비웃지 않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비웃죠. 어떻게? 죽어 있는데 자고 있다 그러면 비웃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사람들의 결국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보면서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의 삶의 결국이에요.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그들은 그걸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었는데 죽었다 말하지 않을까요? 잔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표현할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부활 생명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은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사망했다라고 말할까요? 그건 죽어서 끝났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망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잔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의 삶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망했다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면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가라. 자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자 소녀는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소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시는 것이죠. 즉 온전히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온전히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도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고 어디에서도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어디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평안 얻겠습니까? 잘 사는 선진국에 산다고 해서 평안 누립니까? 얼마나 부패하고 지금 망가져가는지 잘 보잖아요.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메시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요 생명이요 평안이 되십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었다고 평안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통령 바뀌었다고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안에 살아갈 때 참된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훌륭한 사람 다른 사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진짜 경험하고 싶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도 모르고 위로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죽은 자도 살리셔서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길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심지어 이 죽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는 모두가 동일해요. 다 연약한 존재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오는지 이걸 보시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는 똑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나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리시는 인생, 예수님이 회복시키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뭐를 본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있는지를 보신다. 너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잘 사느니 못 사느니 이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 힘이 있느니 없느니 이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회당장 권위 있는 사람이잖아요. 권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회당장이라고 본 게 아니에요. 오늘 혈루병 여인 그 사람의 모습을 본 게 아니잖아요. 회당장이든 유대인이든 혈루병을 앓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혼자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본 건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도 예수님 뭘 보겠습니까? 믿음을 볼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저에게도 그걸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즉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죽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죠. 단 이 메시아라는 말 속에는 왕이 되신다는 뜻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믿음, 절망의 때에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그 진실하고 간절한 믿음, 죽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생명과 빛을 비춰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에도 절망의 때에도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